고린도전서 3장 10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여 드리겠습니다.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내가 지혜로운 건축자와 같이 터를 닦아둠에 다른 이가 그 위에 세우나 그러나 각각 어떻게 그 위에 세우기를 조심할지니라. 이 닦아둔 것 외에 능히 다른 터를 닦아둘 자가 없으니 이 터는 곧 예수 그리스도라. 만일 누구든지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풀이나 지프로 이 터 위에 세우면 각각 공력이 나타날 터인데 그 날이 공력을 밝히리니 이는 불로 나타내고 그 불이 각 사람의 공력이 어떠한 것을 시험할 것임이니라. 만일 누구든지 그 위에 세운 공력이 그대로 있으면 상을 받고 누구든지 공력이 불타면 해를 받으리니 그러나 자기는 구원을 얻되 불 가운데서 얻은 것 같으리라. 아멘. 오늘도 좋은 날 주셔서 이렇게 사모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전에 나와서 하나님의 성호를 찬양하며 우리 마음 중심으로 하나님께 경배하며 예배할 수 있는 시간 주신 것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우리 예배를 받으시고 하나님 하늘에서 영광 찬양 받으시옵시고 오늘도 하늘문을 활짝 여시고 생명의 빛을 비춰주셔서 빛 가운데에서 말씀을 생수로 생명의 떡으로 먹을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오늘도 부족한 종 붙잡아 주옵소서. 부족한 종이 입이 뻣뻣하고 둔합니다. 무슨 말 어떻게 말씀을 증거해야 말씀을 증거할지 종은 알 수 없습니다. 성령님 종의 마음을 붙잡아 주시고 입술을 주장해 주셔서 주의 거룩하신 말씀을 성령님의 감동과 인도하심을 따라서만 온전히 증거할 수 있도록 성령님 주장하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께 맡기고 의지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모두는 세상에 살면서 무슨 일을 해야 되느냐, 믿는 사람이 무슨 일을 해야 되느냐 하는 걸 확실히 알아야 됩니다. 믿는 사람은 하나님의 집을 지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집을 성전이라고 하는데 거룩한 성전이라고 하는데 하나님의 집을 지어야 된다. 여러분, 하나님의 집을 짓는 것은 바로 우리가 가서 영원히 살 내 집을 짓는 것과 똑같아. 우리는 하나님의 집에 가서 영원히 살 것이에요. 하나님의 집, 바로 그 집을 짓는 사람이 그 집에 가서 살게 돼 있어요. 하나님의 집을 짓지 않은 사람은 그 집에 가서 살 자격도 없고 겉으로 가서 살 수가 없어요. 바로 그 하나님의 집은 바로 우리의 집을 의미해. 영원히 살 우리의 집을 의미한다. 우리는 하나님의 집에 가서 영원히 살 것입니다. 근데 그 집은 누가 들어가느냐? 그 집을 건축한 사람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 집을 지어야 거기 들어갈 자격이 있어요. 노아 홍수 때에 노아의 8식구가 열심히 그 집을 지었어요. 100여 년 이상 동안 열심히 배를 지었어요. 오늘날로 얘기하면 큰 3층 건물, 초등학교 긴 3층 건물과 똑같은 그런 배. 그런 집을 지었는데, 그 배를 지었는데, 홍수가 날 때 그 배를 지은 8식구만 들어가서 구원을 받았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있어도 거기 들어갈 수가 없었어요. 그 배를 지고 난 다음에, 완성된 다음에 하나님께서 홍수가 나기 일주일 전에 노아의 식구들을 다 그걸로 들여보냈어요. 아마도 노아가 자기 친척이나 형제들이나
다른 사람들에게도 말했으면 좋겠어요. 자, 우리 저 배에 들어가자. 이제 곧 홍수가 날 텐데 저 배에 들어가 산다 하고 말했을 거예요. 노아가 이거는 우리만 지었기 때문에 우리만 들어가야 된다라고 생각지 않았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른 사람들은 그 집에 아무도 들어가지 않았어요. 노아가 일주일 후면은 이 땅에 홍수가 나가지고 온 세계가 멸망당할 것이다 라고 말을 했어요. 근데 사람들이 어떻게 하겠느냐? 지금 해가 쨍쨍 나고 이게 더운데 무슨 비가 온다 그러느냐? 뭐 홍수가 나도 비가 좀 오면 왔지 뭐 지구가 멸망당할 만큼 비가 오겠느냐? 코웃음을 쳤어요. 배를 짓지 않는 사람은 들어갈 수가 없어요. 들어가려고 끄집어 들어가도 또 뛰쳐나올 거예요. 들어갈 수가 없어요. 여러분, 노아의 8 식구가 배를 지은 것과 같이 오늘 우리도 집을 지어야 돼. 하나님의 집을 지어야 돼. 하나님의 집을 지은 사람이 그 집에 들어갈 자격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땅에 살 집 단지 50년, 60년 살지 못해. 50년 이상 살 그 집, 그걸 위해서 정성을 다 들여요. 그 신경을 다 써요. 그 집을 꾸미고 예쁘게 꾸미고 그 집 살려고 애를 써요. 땅에 있는 집에 대해서는 관심이 있고 그 집을 지으려고 그러는데 영원한 집에 하나님의 집을 지으려고 하진 않아요. 그걸 몰라. 집 지은 걸 몰라. 나는 오늘 삶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집을 짓기 원하는 마음이 있느냐? 그럼 내 삶은 지금 하나님의 집을 짓고 있느냐? 자신에게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하나님의 집을 짓고 있는가? 내 마음속에는 하나님의 집을 건축하던 마음이 있느냐? 사모하는 마음이 있느냐? 심각한 문제입니다. 노아가 이젠 일주일이면은 홍수가 나가지고 세상이 멸할 것이다. 온 지구가 멸망당할 것이다. 코웃음을 쳤어요. 코웃음을 치고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이제 적그리스도가 등장해서 곧 적그리스도가 올 것이다. 적그리스도가 오게 되면 세상 종말이 올 것이고 7년 후에 지금 죄인이 오신다. 7년 후에 적그리스도 등장한 다음에 7년 후에 지금 죄인이 오실 것이다. 다 코웃음을 쳐요. 예수 믿는 사람 가운데서 이 말씀을 두렵게 받고 무겁게 받아서 순종하는 사람 별로 없어요. 적그리스도의 등장하는 시기가 곧 눈앞에 다가오고 있어요. 온 세계는 성경에 기록된 대로 지금 진행돼 가고 있어요. 분명히 보면 얼마 안 남았구나 때가 분명히 볼 수 있어요. 그래도 불구하고 우리는 여전히 제 갈 길을 가.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집을 건축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집을 건축한 사람이 그 하나님의 집에 들어가 살 수 있어요. 하나님의 집을 건축하지 못한 사람은 집에 들어갈 수가 없거니와 뒤로 보낼 수도 없거냐 보내도 못 살아. 살지 못한. 오늘 우리는 이 하나님의 집에 대해서 심각한 마음을 가지고 말씀을 잘 받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고린도전서 3장 10절 11절 다 함께 합독합니다. 시작.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로 따라 내가 지혜로운 건축자와 같이 터를 닦아두매 다른 이가 그 위에 세우나 그러나 각각 어떻게 그 위에 세우기를 조심할지니라.
이 닦아둔 곳 외에 능히 다른 터를 닦아둘 자가 없더니 이 터는 곧 예수 그리스도라.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서 지혜로운 건축자와 같이 터를 닦았다. 터를 닦았는데 이 터 위에 집을 지어야 된다. 다른 터 위에 집을 지으면 안 되고 사도 바울이 닦은 이 터 위에 집을 지어야 된다. 그러나 집을 세울 때 우린 조심해서 집을 지어야 된다. 이 닦아둔 것 외에 네 다른 터를 닦을 자가 없으니 이 터는 곧 예수 그리스도라. 예수 그리스도의 터 위에 우린 집을 지어야 된다.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터 위에 집을 지어야 된다. 예수 그리스도의 터 위에는 뭐냐? 진리의 말씀 위에 말씀의 기초를 닦아서 그 말씀의 터 위에 집을 지어야 된다. 오늘날 온 세계 교회 모든 믿는 사람들은 이 말씀의 터 위에 진리의 터 위에 집을 짓는 게 아니고 비진리의 터를 닦았어요. 비진리 위에 집을 져요. 가령 예를 들어서 어떤 교회는 그래 믿는 자 천국, 불신자 지옥 이 터 위에 집을 져. 그래서 온 교회가 그 말씀 받아들이고 그 말씀을 굳게 믿어. 아마도 온 세계의 70%, 80% 이상이 믿는 자 천국, 불신자 지옥 이 터 위에 집을 짓고 있어요. 그걸 굳게 받아들이고 있어요. 그건 진리가 아니. 그건 그저 터 말씀이 진리가 아니. 그건 다른 터요. 사람이 만드는 터요. 아주 묘하게 만든 터요. 믿는 자 천국, 불신자 지옥 이거는 사단의 발명품 중에 최고의 걸작품이야. 마귀가 믿는 사람들 미혹하려고 만든 걸작품이야. 그걸 다 받아들이고 있어요. 믿는 자가 천국 가느냐 못 가느냐 그건 틀린 건 아닙니다. 믿는 자라야 천국 갈 수 있어요. 믿는 자라 천국까지 불신자 천국 못 가요. 그러는 면에서 그건 맞는 거예요. 그러나 믿는 자 천국 가느냐? 그렇지 않아요. 그 말 속에는 믿으면 다 천국 간다 이런 뉘앙스가 풍겨져 있어요. 사람들은 믿으면 다 천국 간다 이렇게 믿고 있어요. 그 말 속에 포함된 내용이 그런 내용이에요. 또 불신자 지옥이라고 다 알고 있어요. 세상 사람도 지옥을 다 알아. 믿지 않는 사람도 다 알아. 불신자 지옥이 아니. 불신자는 풀못이야. 지옥은 누가 가느냐? 믿는 사람들 가운데에서 온전치 못하는 사람들이 가는 곳이 지옥이에요. 그러니까 믿는 자는 지옥 안 간다. 이렇게 알고 있어요, 사람들은. 믿으면 지옥 안 간다. 그렇게 알고 있어요. 오늘날 예수 믿는 사람 가운데에서 지옥에 안 갈 사람이 얼마나 되겠나? 별로 많지 않아요. 믿는 사람 가운데에서 이기는 자들, 왕들들, 제사장들, 신부되는 사람들, 천념의 성도들, 그 위에 알곡 성도들까지, 알곡 성도까지래야 지옥에 안 갑니다. 그 외에는 다 지옥 갑니다. 알곡 성도까지가 얼마 되느냐? 비중으로 믿는 성도 가운데에서 30%를 넘지 못할 거예요. 저는 그 프로테인을 왜 이렇게 말하느냐, 함부로 말하느냐? 믿는 사람이 100이라고 하면 30%를 넘지 못한다. 물론 씨 뿌린 부위에서 그런 의미로 예수님 말씀한 건 아니지만은 씨를 뿌려서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얻는다고 되어 있어요. 그 말씀에 비유해서 30%,
30배의 결심 맺기가 쉽지 않다. 오늘날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 교회도 지금 오늘날 우리 교회에 정말 하나님의 집을 지으려고 애를 쓸 사람이 몇 표 되겠는가? 난 요즘에 열심히 하나님의 집 짓고 있어. 집을 짓는 사람이 몇 프로 되겠는가? 땅에 속한 집, 육지에 속한 집, 세상에 속한 집은 열심히 지어. 그것 때문에 열심히 돈 모으고 열심히 준비해. 그러나 하늘에 속한 집, 영원한 성전, 하나님의 집을 지는 데는 소홀히 해. 목사님, 육신을 가지고 있으니까 세상에서 집을 짓고 살아야죠. 세상에 집을 짓는 걸 말리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어떤 것이 더 귀하냐? 그 가치를 아느냐? 땅에 속한 집을 짓긴 지어야 돼. 그러나 정말 마음의 소원이 어디에 있느냐? 성전을 짓고 하는 마음이 있느냐? 내 마음속에 무엇을 사모하는 마음이 있느냐? 그걸 묻고 싶어요. 무엇을 더 사모하느냐? 오늘 우리는 집을 짓 때 예수 그리스도의 터 위에 집을 지어야 된다. 그건 말씀의 터 위에 집을 지어야 된다. 비진리의 터 지면 안 돼. 어떤 교회는 귀신 쫓아내야 한다. 믿는 사람 귀신 쫓아내야 그건 비진리에 잘못되어 있어요. 귀신 쫓는 게 성경에 있어요. 그러나 귀신 쫓는 마음으로 집을 지으면은 그 헛된 집이야. 어떤 사람들은 예수 믿으면 복받고 닫아야 된다. 그 비진리가 난무하고 있어요. 온 세계에 그 진리가 아니 비진리가 한 70% 이상 차지하거든. 온 세계에 믿는 사람들이 예수 믿으면 복받아야 된다. 잘 된다. 그런 거 가지고 있어요. 분명히 예수님께서는 너희가 세상에는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믿는 성도는 세상에서 환난 당하게 돼 있어요. 그런데 그들은 그런 말씀은 제껴놓고 잘 먹고 잘 살고 돈 많이 벌어가지고 하나님 일하자 그렇게 한다. 비진리가 난무하고 있고 비진리 위에 터에 교회가 세운 적이 많아. 그런 예는 많이 있어요. 우리는 말씀의 터 위에 진리 위에 집을 지어야 된다. 예, 12절 다 함께 합독합니다. 시작. 만일 누구든지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불이나 지푸로 이 터 위에 세우면 우리가 집을 짓는 자인데 이 집은 뭐냐? 하나님의 집을 의미해. 하나님의 집, 성전을 의미합니다. 성전은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2장에서 유대인들이 표적을 구할 때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하고 말씀했습니다. 바로 그 성전은 예수님의 육체를 가리켜 말씀했습니다. 요한복음 2장 21절에서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다 그랬어요. 성전은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 성전입니다. 우리는 이 성전을 잘 이해할 수 있어야 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 성전이다. 우리는 성전을 건축하는데 그러면 예수의 몸을 건축하는 것이다. 근데 예수님은 살아계실 때 이렇게 말씀했어요. 여우도 굴이 있고 참새도 제 깃을 집이 있지만 인자는 이 머리 둘 곳도 없다고 그랬어요. 예수님은 머리로 오셨어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집의 머리에 속한 분이에요. 머리. 그런데 그때 예수님 당시에는 머리 둘 곳도 없다고 그랬어요. 예수님이 머리로 오셨는데 그 예수님 거하실 집이 없어요. 아직 성전이 없어요. 집이 없어요.
예수님 이 땅에 오신 목적은 뭐냐? 하나님의 집을 건축하기 위해서 오셨어요. 자기 머리인 그리스도의 몸을 이룰 집도 없어서 그때는. 그럼 하나님 집은 어떻게 이루어지느냐?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 성전인데 그 집이 이루는 것은 예수의 몸은 머리인 그리스도와 몸인 교회가 연합해서 성전이 됩니다. 그게 완전한 성전이 이루는 거예요. 머리인 그리스도와 몸인 교회가 머리와 연합해서 한 몸을 이룰 때 성전이 되는 것이고 그 성전이 완성되는 거예요. 바로 그 성전이 완성되려고 하면 몸인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으로 완성 지어져 가야 돼. 우리 몸인 교회, 믿는 성도들로 이루어진 교회 성도들이 하나님의 집으로 건축되어 가야 된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신 것을 알지 못하느냐.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 됐다. 언제부터 성전이 되느냐? 예수 믿고 영접할 때부터 우리는 성전이 되는 겁니다. 예수 믿고 영접한 사람들이 교회가 되는 거예요. 예수 믿는 성도들로 이루어진 게 교회예요. 우리가 예수 믿고 영접할 때 우리 영이 거듭나게 되고 우리 영 안에 성령이 들어섰어요. 그래서 우리 몸이 성전이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건 성전이 되기 시작하는 것을 의미해요. 우리가 복음을 증거할 때에도 조심스럽게 증거해야 되고 진리를 전부 안 다음에 증거해야 돼. 주일학교에서 어떻게 가르치냐 하면 여러분 하나님이 어디 계시죠? 주일학교 아이들에게 물어봐. 그러면 하늘에 계세요? 어디 계세요? 다 물어봐. 또 우리 마음속에 계세요? 그럼 박수 주고 막 박수 주고 잘했다고 그래. 하나님 우리 마음속에 계시다. 예수 믿는 사람 마음속에 하나님 계시다라고 그렇게 주입시켜요. 그래서 주일학교 때부터 내 속에는 하나님 계시다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그 하나님은 영 안에 계신 하나님이에요. 우리 영 안에 계신. 그 하나님 우리 영 안에만 계시면 안 돼. 우리의 혼, 마음속에 들어오셔야 되고 우리 육체 위에까지 오셔야 돼. 그런데 영 안에 계신 하나님을 가지고 그걸 완성된 걸로 가르쳐. 전부 착각하고 있어요. 믿는 사람들 속에는 다 하나님 계시다고 분명히 다 믿고 있어요. 굳게 믿고 있어요. 영 안에 계신 하나님을 믿고 있어요. 근데 마음속에는 하나님이 안 계셔요. 내 마음속에 하나님 계신지 안 계신지 뭘로 아느냐? 마음속에 계신 하나님이 계시다고 하면 그것이 표현되고 나타나게 되어 있어요. 나중에 혈기 부리고 미워하고 화내고 판단하고 정죄하고 그런 사람 마음속에는 하나님이 안 계셔요. 하나님이 계시지 않아. 하나님이. 그래서 사람들은 착각하고 살아요. 내가 안에 하나님 계시다고 착각을 해. 그냥 안 계셔도 괜찮다고 생각할지 몰라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 마음속에 들어오셔야 돼. 내 마음속에 한 들어오시면 그 하나님의 본성이 나타나게 되어 있어요. 말이나 삶 어떻게 행동 어떻게 표현도 나타나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이 내 마음속에 채워지면 채워진 것만큼 나타나고 표현되게 되어 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마음속에 하나님이 안 계셔. 없어. 텅 비었어 마음속에. 그런데 하나님 계시다고 착각을 하고 있어요. 왜? 어릴 때부터 배워서 그렇게. 그 비진리의 말씀을 받아들여서 그 받아들이 그 터 위에 세우는 거 비진리 위에 자꾸 세워져 가는 거예요. 그것은. 내 마음속에는 한 계시다라고 확실하게 얘기할 수 있는 사람 별로 많지 않아요. 때로는 마음속에 한 계신 것도 같고 안 계신 것도 같아. 그건 왜냐하면 혼이 거듭난 부분만큼 들어오셔 하나님께서. 혼이 거듭 안 나면 안 들어오셔요. 왜 착각하느냐 하면 은혜 받으면 은혜 가운데 거하면 한 계신 걸로 착각하게 사람들이. 근데 은혜 식어지면
없는 거 제가 알아. 그러니까 은혜 식어진 거를 많이 체험을 해야 알아. 은혜 식어져 봐야 알아. 내 마음도 하나님이 계신가 안 계신가. 하나님은 때로는 은혜를 주시기도 하고 은혜를 걷어가시기도 해. 우리 포기하시기 위해서. 은혜가 없는 게 좋으냐 있는 게 좋으냐 그 말하기도 어려워요. 우리는 은혜가 충만한 게 늘 좋다고 생각을 해. 늘 은혜 충만받고 성령 충만받기를 사모해. 그러나 은혜가 늘 충만하고 성령 충만한 상태에 있으면 내 속에 하나님 계신 걸 착각을 해. 은혜가 소멸돼 봐야 알아. 그 은혜가 소멸되면 내 속에 드러나 버려. 그러니까 내 속에 하나님 안 계시구나. 그걸 깨닫게 돼. 그러면 깨닫기 위해서 은혜가 소멸되고 늘 은혜가 없는 게 좋으냐? 또 그건 못 살아 또. 믿는 사람이 은혜가 없으면 살 수가 없어. 그래서 하나님은 적당히 은혜를 주시기도 하고 걷어가시기도 해. 그런데 우리의 속에 하나님이 채워지면 채워진 것만큼 은혜는 소멸되지가 않아. 없어지지가 않아.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우리 안에 거하시는, 여기 건너면서부터 우리 안에 거하시기 시작하는데, 그게 거하신 것이 십자가를 통과해서 우리 마음이 혼이 거듭나고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 채워지기까지 제가 자라가야, 성장해야 돼. 이게 함께 지어져 가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 믿을 때 완성된 게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 우리 안에 거하시는 집이 될 수 있도록 지어져 가는 거다. 그 지은 게 뭐냐? 내 속에 채워지는 거다, 하나님이. 우리가 우리의 속에 하나님을 채우고 그래도 채워져 가는 것은 뭐냐? 우리가 집을 줘야 돼. 집을 줘야지 그 안에 거하지. 집이 없는데 한 거하실 수 없잖아요. 집을 줘야 돼. 우리가 하나님의 집으로 건축되어 가야 된다. 근데 집을 줄 때 두 가지, 크게 두 가지로 분류할 수 있어요. 금이나 은이나 보석으로 집을 짓는 경우가 있고, 나무나 풀이나 짚으로 집을 짓는 사람들이 있어요. 나무나 풀이나 짚으로 집을 짓는 것은 우리 육신의 방법으로, 인간적인 방법으로, 인간의 노력으로, 인간의 힘과 인간의 의지로 짓는 것을 의미해요. 그건 나무나 풀이나 짚으로 집을 짓는 거예요. 나무나 풀이나 짚으로 집을 짓는 것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아무튼 육신의 방법으로, 인간의 노력으로, 인간의 의지로 열심히 봉사 충성하는 거예요. 그게 나무나 풀이나 짚으로 집을 짓는 거예요. 내가 교회 봉사를 해도 정말 사랑의 마음으로, 사모하는 마음으로 은혜 가운데에서 성령의 감동으로 내가 봉사하느냐, 아니면 내가 열심을 내가지고 육신으로 봉사하느냐, 혹은 남에게 인정받고 칭찬받고 싶은 마음이 그 속에 있느냐. 우리는 내 육신으로 봉사하는 사람은 반드시 꼭 자기가 인정받고 칭찬받기를 원하는 마음이 있어요. 왜 그러냐 하면 내 혼, 내 자아가 죽지 않았기 때문에 내가 일하는 것만큼 꼭 대가를 받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칭찬 듣고 인정받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열심히 일하는데 지나가다가, 목사님이 지나가다가 본청한테 그냥 지나가. 그러면 섭섭해. 아유, 내가 아침부터 열심히 일했는데 보면서 한마디 좀 위로 좀 해주고 가시지. 그냥 가나. 그런데 그런 마음을 주신 건 하나님이셔. 딴 게 잡혀가지고 그냥 갈 수도 있어요. 다른 생에 잡혀가지고 갈 수도 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 사람이 아직 신앙이 어리고 부족하기 때문에 너 위로해줘라. 그러면 보는 순간 그게 위로하고 싶은 마음이 생겨. 그럼 위로해줄 수 있어요. 그건 내가 하질 않아. 내가 일부러 내가 저 열심히 일하니까 내가 가서 위로 좀 해주고 좀 이렇게 좀 위로해주고 좀 이렇게 칭찬해주고 가야 되겠다 하고 그렇게 하는 적은 없어요.
일부 그러질 않아. 근데 가다 보면은 모르고 잊어먹을 때가 있고 또는 위로해주고 혹은 칭찬을 갈 때도 있어. 그건 난 몰라. 내가 하질 않아. 그냥 난 갈 뿐인데 성령께서 감동을 주신 대로 따르는 거예요. 주심을 따라서. 어떤 사람에게는 위로가 필요한 사람에게 위로하게 하시고 필요 없는 사람에게는 안 하게 하시고 오히려 칭찬 듣고 싶은 마음이 있는 사람에게는 위로 칭찬 안 하고 가게 하셔. 그러면 그 사람이 낙심하고 좌절하고 속상해. 그러면 그걸 통해 또 깨닫게 돼. 우리는 아무도 어떻게 할 수가 없어. 내 마음대로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내가 목사가 일부러 안 해야 되겠다 해야 돼. 그때 소용없어. 내가 살아있으면 내 생각으로 또 하게 돼 있어. 일 가다 찾아가지고 위로하고 싶은 마음 생겨. 육신의 혼으로. 내 살아있으면. 근데 내가 죽었으면, 십자가 죽었으면 그걸 뭘 하나. 알지 못해. 어떤 분이 저 찜질방에 갔더니 그분이 인사를 해. 그냥 잘 몰라서 누구신가 하고 그랬더니 목사님 이분이 요한 계시도 배우고 목사님 식사도 같이 하고 계도 배우고 계획을 했는데 그거 모르세요? 저는 모르겠어. 그랬더니 그분이 여러 사람 대하니까 그렇죠. 그러더니 나중에는 또 그래도 섭섭하네요. 그러시더라고. 마음으로 미안해, 마음으로. 그럼 어떻게 하겠어? 몰라보는 거를 전혀 조금 더 기억이 안 나, 조금 더. 본 기억도 안 나는 것 같아. 그분에게는 섭섭한 마음이 들었을지 몰라. 일부러 그렇게 할 수는 없어요. 여러분, 우리 금이나 은이나 보석으로 집을 짓느냐, 나무나 풀이나 집으로 집을 짓느냐, 내 인간적인 방법으로, 육신의 방법으로, 인간의 노력으로, 인간이 할 수 있는 방법으로 하는 것, 그건 다 나무나 풀이나 집으로 집을 짓는 거다. 금이나 은이나 보석으로 집을 짓는 것은 아무튼 혼이 죽고 거듭나야 돼. 거듭난 혼자야 금이나 은이나 보석으로 집을 짓기 시작할 수 있어요. 거듭나지 못하면 아무리 애를 쪼도 나 금이나 은이나 보석으로 집을 지으려고 애를 쪼도 안 되는 거예요. 왜? 나오는 게 내 육신이 나오기 때문에, 내 생각이 나오고 내 감동이 나오고 내 혼이 나오기 때문에 그걸 지을 수밖에 없어요. 혼이 십자가에 죽고 거듭나야 거듭난 혼으로 금이나 은이나 보석으로 집을 짓기 시작할 수 있는 거예요. 금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은은 구속의 은혜로, 성령의 은혜 가운데에서 성령의 인도함으로, 성령의 도우심으로, 보석은 성령의 도우심과 성령의 은혜로 짓는 걸 의미해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구속의 은혜 가운데 성령의 도우심과 성령의 인도함으로 집을 짓는 걸 의미한다. 그게 금이나 은이나 보석을 집을 짓는 거예요. 그것은 혼이 거듭나야 할 수 있어요. 오늘 우리는 집을 짓는 자인데 금이나 은이나 보석을 집을 줘야 돼. 내가 헌금을 해도, 헌금을, 어떤 사람들은 헌금을 많이 해. 이런 얘기 하면은 헌금 많이 하는 사람들 안 할까봐 겁날지도 몰라. 그래, 괜찮아, 그래도. 괜찮아. 헌금 많이 해. 많이 하면서 자기를 과시하고 나서고 싶은 마음이 있어. 내가 헌금 이만큼 많이 했는데, 그래도 교회는 알아주겠지. 그런 마음이 있어. 그거는 나무나 풀이나 집으로 집을 짓는 거예요. 정말 중심으로 내가 속마음으로, 사랑의 마음으로 믿음 안에서 헌금할 수 있어야 돼. 하나님 사랑하는 사랑의 마음으로, 은혜 안에서 성령의 인도함으로 헌금할 수 있어야 돼. 그게 참 헌금이요. 그 헌금이 금이나 은이나 보석을 낸 헌금이 될 수 있어요. 내가 헌금을 하면서 돈 많이 내면서 칭찬 듣고 싶은 마음, 인정받고 싶은 마음이 있다 속에, 그런 마음이 있거나 내 의지로 내가 했거나, 이건 아까긴 아까운데 그래도
좀 이만큼 해야 되지. 자꾸 이렇게 인간이 생각을 한다. 그런 건 다 나무나 풀이나 집을 짓는 것이다. 예수님께서는 과부의 없던 돈입을 가장 많이 바쳤다고 그랬어요. 액수가 문제가 아니라 마음 중심이 문제다. 어떤 마음을 바치느냐. 나는 그 과부가 어떤 상태인지 잘 몰라도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을 바쳤다고 생각을 해. 자기의 생업이 전체를 바쳤어. 그 과부에게는 돈 많은 사람들 몇백만 원 값어치 있는 돈을 바쳤을 거예요.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을 바쳤어요. 믿음을 바쳤다. 믿음으로. 오늘 우리는 금이나 은이나 보석 집을 짓기를 사모해야 돼. 13절 다 함께 합독합니다. 시작. 각각 공력이 나타날 터인데 그날이 공력을 밝히리니 이는 불로 나타내고 그 불이 각 사람의 공력이 어떠한 것을 시험할 것임이니라. 공력이 나타날 터인데 적그도 환난 때 지금 오실 때에 공력이 나타난다. 자기가 집을 지었을 때 뭘로 집을 지었느냐. 금이나 은이나 보석을 집을 지은 것은 그대로 남아있어요. 불이 지나가도 타질 않아요. 그러나 나무나 풀이나 집을 지은 것은 다 불타 없어지고 말아버려요. 금이나 은이나 보석은 불이 지나가면 지나갈수록 더 불길이 더 쐬면 쐴수록 더 순금이 되고 더 순서 깨끗해져요. 없어지질 않아. 우리는 금이나 은이나 보석을 집을 지은 것만 남는다. 나무나 풀이나 집을 지은 것은 환난 때에 다 불타 없어지고 만다. 14절, 15절 다 함께 합독합니다. 시작. 만일 누구든지 그 위에 세운 공력이 그대로 있으면 상을 받고 누구든지 공력이 불타면 해를 받으리니 그러나 자기는 구원을 얻되 불 가운데서 얻은 것 같으리라. 우리 마지막 때 사는 성도들은 적그리스도 환난을 다 통과해야 되는데 적그리스도 환난은 불같은 시험이 임할 거예요. 우리에게 불같은 시험이 임할 때 불이 지나갈 때 우리가 뭘 건축했느냐. 그동안의 삶을 통해서 내 교회 생활 통해서 신앙 생활 통해서 나무나 풀이나 집을 지은 사람은 다 적어도 환난 때 불같은 시험이 올 때 다 타버리고 다 넘어지고 말아버려. 우상에 경배하고 표받게 돼 있어요. 또는 공력이 불타 남아있으려고 하면 금이나 은이나 보석으로 집을 지은 사람들은 환난 때에도 신앙을 지키고 믿음을 할 수가 있어요. 주님 오셔서 심판할 때 그것까지 기준한다. 적어도 환난 때 우리가 이기고 승리했느냐? 그럼 상을 받아요. 근데 넘어지고 실족했느냐? 그럼 벌을 받아요. 누구든지 공력이 불타면 해를 받으리니 그러나 자기는 구원을 얻되 불 가운데 얻은 것 같으리라. 우리는 믿는 자 천국, 부친 자 지옥이라는 말은 전부 틀린 걸 아주 증명할 수 있어야 돼. 여기 누구든지 집을 지은 사람은 나무나 풀이나 집을 지은 사람도 믿는 사람들이야. 어떤 사람 해석을 이렇게 해. 이거는 믿는 자 천국, 부친 자 지옥 이렇게 해석하는 사람들은 나무나 풀이나 집을 지은 사람들은 부친자다. 그리고 금이나 은이나 보석 집을 지은 사람들은 다 믿는 자다. 이렇게 해석을 해. 그 엉터리야 해석이. 부친자가 무슨 집을 짓겠어? 이 집은 성전 한 집인데. 예? 믿는 자가 나무나 풀이나 집을 지으면 적고도 환난 때 다 불타 없어지고 말아. 우리 신앙 다 깨져버리고 말아. 끝나버려. 그러나 오늘 교회 생활 가운데에서 내 삶이 금이나 은이나 보석으로 집을 지은 사람들은 적고도 환난 때에 딱 신앙이 남아있게 돼 있어요. 넘어지지 않아. 불타지 않아요. 오늘 우리 집을 지을 때 나무나 풀이나 집으로 집을 짓지 말고 금이나 은이나 보석으로 집을 지으려고 애를 써 사모해야 돼. 그래야 공력이 불타지 않는다. 여러분,
지금 오늘 내 신앙이 적어도 환란 때에 이기고 승리할 수 있느냐? 한번 자실 점검을 해봐요. 나 한번 보세요. 이길 수 있는가? 그거는 난 이길 수 있어. 착각하지 마라. 그러지 말고 오늘 삶 가운데 나를 보라고. 삶 가운데 내가 작은 것 때도 화내고 설기 부리면 그게 소용없는 거예요. 난 미역을 판다 정지한다. 그건 넘어지는 거예요. 나무나 풀에 집을 지은 사람은 그런 참을 돼 지금. 금이나 은이나 보석을 집을 주는 사람들은 이 바꿔지게 삶이 바꿔지고 생활이 바꿔지고 대화가 바꿔져요. 내 현재의 삶을 보면 알아. 그런데 더욱 두렵고 슬픈 일은 많은 예수 믿는 사람이 나무나 풀이나 집으로도 집으로 짓지 않는 거예요. 집 짓는 관심이 없어 별로 관심이 없어. 앉아 집을 앉아. 나무나 풀이나 집으로도 집을 줘야 불 가운데는 구원 받아. 불 가운데서 건드면 구원 받아. 근데 그것도 앉아. 상급은 고사하고 불 가운데 건드면 구원도 고사하고 집을 짓지 않고 있어. 오늘날 우리 믿는 성도 교회가 이게 성전으로 택함받은 거예요. 우리 안에 성령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믿을 때부터 성령 안에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성전으로 택함받은 거예요. 성전인 거예요. 이 성전이 혼이 거듭나고 생명 받아서 자꾸 지어져 가야 돼. 이루어져 가야 돼. 건축되어 가야 한다. 성경 말씀 몇 군 찾아보고 끝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6장 봅시다. 6장 19절. 다 함께 합독합니다. 시작.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우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이다. 우리 안에 하나님 계시 성령이 계시고 성령의 전이다. 그 다음에 디모데전서 3장 15절 봅니다. 디모데전서 3장 15절 다 함께 합독합니다. 시작. 만일 내가 지체하면 너로 하나님의 집에서 어떻게 행해야 할 것을 알게 하리 함이니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진리의 기둥과 터이니라. 하나님의 집에서 어떻게 행해야 할지를 알게. 우리 하나님의 집에서 어떻게 행해야 되느냐. 오늘 하나님의 집은 교회입니다.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라고 그랬어요. 오늘 교회가 하나님의 집이요. 오늘 교회가 하나님의 집이다. 그러니까 교회 생활 잘하는 게 하나님의 집을 건축하는 거다. 교회가 필요할 때 내가 헌신하고 봉사하고 하나님 일하는 것, 이게 교회를 건축하는 게 하나님의 집을 건축하는 거다. 이게 교회가 하나님의 집이기 때문에. 교회 생활 등한히 하고 일주일에 한 번씩 나오고 별로 교회에 뭘 한다고 관심 없고 그러면 집 건축한 사람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의 집을 건축해야 돼. 하나님 집 건축이 뭐냐? 하루 올라가서 집 건축하는 게 아니에요. 오늘 교회 생활이 하나님 집을 건축하는 거다. 교회 생활 가운데 기도 모임이 열심히 나오고, 기도 열심히 하고 전하기도 하고, 말씀 전하고, 말씀은 이 복음을 전하기도 하고, 교회에서 나간 대로 우리가 복음 전합시다 하면 복음 전하고, 이 복음 전하고, 기도 책도 전하고, 또 기도 모임도 참석하고, 열심히 하는, 이게 한 집 건축이다. 하나님의 집에 건축에 대한 관심이 있느냐? 하나님 집에 건축에 대한 관심 별로 없어. 교회 생활이 한 집의 건축이다. 오늘 우리 삶을 통해서 집을 건축한 게 뭐냐? 막연한 게 아니다.
본인은 하나님의 집 교회 생활 열심히 하고 교회 충성, 교회 봉사하고 성령한테 하려고 애를 사모하고 그게 하나님의 집 건축이다. 그걸 통해서 교회 생활 열심히 봉사, 충성을 열심히 하면은 이게 우리 속에 이게 혼이 거듭나고 생명이 채워지기 시작해. 나는 어려운 가운데서도 교회 생활 열심히 하면서 사모하는 사람들 신앙이 성장하는 사람 많이 봐요. 아, 신앙 빨리 성장한다.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교회 생활 열심히 함으로 신앙 성장하는 거예요. 나 혼자 성경 많이 보고 기도 많이 한다고 성장하지 않아요. 교회 생활하면서 처음에는 상처받고 넘어지고 실족할 때가 많아요. 실망할 때가 많이 있어요. 내가 저 사람은 참 신앙이 좋겠다 하고 가서 깊이 가보면 또 부족한 게 많아. 그래서 아유 형편없구나 또 낙심하고 절망할 때가 많이 있어요. 그러나 그런 삶을 통해 내가 성장하는 거예요. 어린아이들이 부모가 아기를 너무 귀하게 여긴다고 그래서 밖에 나가서 애들하고 놀면은 헉투성이하고 막 때리고 눈 째지기도 하고 넘어지기도 하고 그러면 나가지 마라. 그러나 집에서만 안 돼 고이 키워.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싸우고 터지고 울고 싸우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잘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서. 교회 생활 통해서 상처받기도 하고 속상하기도 할 때가 많이 있어요. 낙심들도 있어요. 그러나 그걸 통해서 자신을 보고 깨닫고 잘 성장할 수 있는 거예요. 에베소서 2장 봅시다. 에베소서 2장 20절부터 22절까지 봅시다. 다 함께 20절부터 22절까지 합독합니다. 시작.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께서 예수께서 못지게 되었느니라. 그의 안에서 것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교회 생활 통해서 모퉁이 돌인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중심으로 해서 우리는 함께 지어져 간다.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우리 안에 하나님 거하실 처소가 우리가 돼야 돼. 하나님 우리 안에 들어와서 내 안에 거하실 처소가 되는 거예요. 내가 초대기에서 예수와 함께 지어져 가는 거예요. 나마다 예수랑 십자가에 죽어서 생명 받아서 자꾸 채우고 그렇게 해서 이게 지어져 가는 거다. 지어져 가는 게 뭐냐? 예수 그리스도가 내 속에 들어와 채워지는 거예요. 자라가는 거예요. 성장하는 거예요. 이게 지어가는 거다. 요한계시록 21장 한번. 요한계시록 21장 22절 다 함께 합독합니다. 시작. 성 안에 성전을 보지 못하였으니 이는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와 및 어린 양이 그 성전이십니다. 요한계시록 21장에서 바로 새 예루살렘 성이 지어지고 완성될 때에 거기는 성전이 없다고 그랬어요. 왜 성전이 없느냐? 주 하나님 및 하나님과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가 성전이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과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가 성전이 되었어요. 성전이 완성이 됐다. 성전이 바로 새 예루살렘 성은 하나님의 집인데 하나님의 집은 바로 하나님 집 안에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 그 안에 거하셔. 그건 하나님 집 안에 거하시기 때문에 성전이 필요 없는 거예요. 바로 성전의 완성은 예수 그리스도가 몸이 완성될 때 성전이 완성되는 거예요. 성전이 머리인 그리스도와 몸인 교회가 연합해서 한 몸을 이룰 때 성전이 완성되는 것이다. 성전은 우리도 성전인데 우리 성전이 우리가 개인 있는 게 아니라 내가 가 있는 게 아니라 성전된 몸이 전부 연합해가지고 한 몸을 이루어서 머리인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한 몸을 이룰 때
머리인 그리스도와 몸인 교회가 여러분 한 몸을 이룰 때 성전이 완성되는 거다. 이 완성이 언제 되느냐? 천연왕국 끝나고 그 이루어지는 거예요. 천연왕국은 뭐냐? 바로 하나님의 집인 성전의 완성되는 마지막 단계다. 천연왕국이. 바로 이 성전이 완성될 때에, 하나님의 집이 완성될 때 그 영원한 세계로 들어가는 거다. 바로 예루살렘 성은 영원한 하나님의 집이요, 성전의 완성이다. 그 안에 하나님이 거하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그 안에 거하셔요. 완성될 때. 그 완성되는 것은 천당국을 통해서 과정을 겪은 다음에 그 집이 완성돼. 오늘날 우리 스스로가 내가 성전이 되어가는 것은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기 위해서, 그리스도의 한 몸을 이루기 위해서 성전이 되어가는 거야, 내가. 그래서 나 혼자 성전 되는 게 아니라 내가 성전이 돼가지고 교회가 한 몸을 이룰 때, 머리인 그리스도와 몸인 교회가 한 몸을 이룰 때 그 성전이 완성되는 거예요. 만일 내가 나 혼자 있다면 소용없어요. 내가 교회로 완성돼, 교회로. 내가 교회가 돼야 돼, 교회. 교회가 한 몸을 이루어야 돼. 내가 교회를 나오지 않고 어떻게 한 몸 이룰 수 있어요? 내가 교회 봉사하고 일하고 어떻게 교회 한 몸 이룰 수 있어요? 내가 성도와 한 몸을 이루어야 돼, 성도와. 성도와 성도끼리 한 몸을 이루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가정에서 가장 가까운 남편과 아내, 부부가 가장 가까운 사이요. 그래서 한 몸이 어려워, 이게 한 몸. 부모, 자식도 한 몸 되기 어려워. 근데 교회가 한 몸을 이루어도, 교회가. 성도가 한 몸을 이루어야 돼. 이게 그냥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많이 싸움도 있고, 다툼도 있고, 많이 있을 수 있어요. 그걸 통해서 자꾸 자기가 깨어지고, 죽어지고, 부서지고, 우리 혼이 죽어져야 그래서 한 몸을 이룰 수가 있는 거예요. 한 몸을 이루려고 하면 교회가 들어와야 돼, 교회. 교회 가끔 나와가지고 어떻게 한 몸 이룰 수 있어? 못 이뤄요. 이룰 수 없어요. 한 몸 되기를 사모해야 돼. 내가 미친이 사모해야 돼. 그래야 이룰 수 있는 거예요. 부부와도 한 몸 되기가 그게 어려워. 근데 교회가 한 몸 되기는 더 어려워. 몇 배 더 어려워. 내 자아가 살아있고 죽어있자면 절대 한 몸 될 수가 없어요. 부딪히고 깨어지고 부서지면서 한 몸 이루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 교회 생활을 해도 열심히 해도 나무나 풀이나 짚으로 짓지 말고 금이나 은이나 보석으로 집을 지으려고 애를 쓰고 사모해야 돼. 내 개인적으로도 하나님, 나무나 풀이나 짚으로 집을 지는 게 무엇입니까? 어떻게 하는 것을 나무나 풀이나 집을 지는 겁니까? 난 금이나 은이나 보석으로 집을 짓기 싶은데 어떻게 하는 것이 금이나 은이나 보석으로 집을 짓는 겁니까? 이거 수천 번 물었어, 수천 번. 난 이거 알기 위해서 몇 번 물은 게 아니야. 1000번 더 물었어요. 이 진리 알기 위해서. 사모해야 돼. 내가 여러분에게 아무리 가르쳐줘도 여러분이 사모하는 마음이 없고 교회 생활 안 한다고 하면 들을 수가 없어. 들어주지가 않아. 내게 안 돼. 집을 지어야 돼. 나무나 풀이나 집을 지어봐야 금이나 아니라 보석 집을 지는 게 뭔지 알아. 그거 집도 안 지면은 나무나 풀이나 집을 짓는 것을 그때 열심히 안 해보면은 금이나 보석 집을 지을 수 없어요. 시작은 나무나 풀이나 집을 짓게 돼 있어요. 시작은. 처음부터 금이나 은이나 보석 집을 짓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문제는 교회 생활 통해서 나무나 풀이나 집을 지을 수 있려고 애를 쓰고 사모해야 돼. 그러면서 주여 나도 금이나 은이나 보석 집을 지켜납니다고 기도해야 돼. 그렇게 해서 지어져 가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집을 건축합시다. 건축하는 것은 내가 성전이 되어가는 것이고, 내가 성전이 되는 것은 교회가 한 몸을 이루는 거예요. 내가 성전이 얼마큼 됐느냐, 그의 몸을 내가 얼마큼 이루었느냐, 옆에 사람 봐. 얼마큼 사랑스러운가, 한 몸이 됐는가, 예? 얼마큼 한 몸이 됐는가.
그리고 내가 그리스도의 몸으로 건축되어가는 과정이에요. 볼 수 있어야 돼. 우리 여전히 율법적으로 상대방의 행동이나 말이나 뭐 그거 보면서 그거 판단하고 정죄하고 비방해요. 우리 그걸 떠나서 사랑으로 한 몸 이루고 사랑으로 안을 수 있어야 돼.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으로 건축되어 가기를 축원합니다. 열심히 집을 줘야 돼. 그 집이 내가 거 살 집이요. 그 내 집이요, 그것이. 영원한 집, 그 집은 얼마, 지금 80년 사는 게 아니에요. 수억 천년 동안 살 집이요, 그 집이. 예? 영원도 살 집이요, 그 집이. 거기 살아야 돼, 거기 가서. 예? 땅에 사는 집보다도 그게 훨씬 더 귀하고 좋은 거예요, 이게. 영원한 집, 그걸 위해 살아야 돼. 우리는 금이나 은이나 보석으로 집을 짓고 결국은 우리 알 그리스도가 채워져서 그리스도의 몸으로 이루어져서 성도가 한 몸이 되어서 교회가 한 몸을 이루어서 우리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으로 거룩한 신부로 단장되어 올라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작은 입술 벌려서 주의 말씀을 증거했습니다. 주 성령께서 성도들의 마음 속에 감동을 주시고 빛을 비춰주셔서 교회가 무엇인지 나무나 풀이나 집으로 집을 짓는 게 무엇인지 금이나 은이나 보석으로 집을 짓는 게 무엇인지 천열매 성도가 무엇인지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는 것이 무엇인지 교회가 하나의 것이 무엇인지 보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감동시켜 주시고 이 말을 사모함으로 기도하면서 이루어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그래야므로 우리 생명수 교회가 결단코 천년회가 되어서 그리스도의 몸을 이룰 수 있는 신부로 올라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